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네, 좋은 시간들 보내셨길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 모르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땡스기빙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기보다는 외로운 시간, 친구들 다 집에 가고 혼자 기숙사에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 때문에 또 따뜻하게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지나갔지만 이번 연말 또 성탄절에도 우리 물론 집에 갈 분들도 가시고 또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또 우리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는 거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를 넘어서서 목자나 아니면 투핸즈 미니스트리나 아니면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실 때 믿음이 성장하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 나오는 대로 여러분이 힘이 된다면 힘써서 이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할 수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이런 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몇 명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딱 던지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저는 어렸을 때 저 노래 부르면서 바디메오, 저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겠거니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특별히 바디메오라는 사람, 소위 인간적인 눈으로 땡잡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 시력이 안 좋은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안 보던 눈이 열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어렸을 적에 저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저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장님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력이 휙 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지금 10장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해 오셨어요. 혈루병도 치료해 주셨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리고 열병, 하이 피버가 있는 사람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시력을 고치는 장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중풍병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여러 종류의 병도 고치고, 이제는 눈도 고치시네, 시력도 고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보다도 더 심오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단순하게 눈 고친 것 이거 말고 그 뒤에, 그 너머에 정말 어떠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어떠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눌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바디메오하고 저희가 예전에 한 2주, 3주 전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는 원 패세지인데, 그래서 부자 청년하고 오늘의 바디메오를 좀 비교 대조해 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첫 번째 구절 46절 말씀을 띄워주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맨 밑에 줄에 보세요. 바디메오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클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보시면은 맹인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
블라인드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는 사람은 맹인은 아니죠. 볼 수는 있는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제 쓰는 거죠. 이런 게 아니에요. 맹인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바디메오는 시력이 아예 없어서 이렇게 더듬을 수밖에 없는 희미한 시력, 이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 다음 맹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보시면 거지가 나오죠. 거지. 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인컴이 거의 없는 사람.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회적인 파워가 없죠. 권력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하면 하찮은 사람, 그냥 죄송합니다, 걸리적거리는 사람, 사회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야기해 보면 앞에 보지도 못하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의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희망, 퓨처도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바디메오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길가에 앉아 있대요. 왜 앉아 있죠? 왜 길가에 철푸덕하고 앉아 있을까요? 구걸하던 거예요. 베깅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인컴의 소스는 뭐냐면 구걸이에요. 구걸. 구걸에서 돈을 한 푼, 두 푼, 우리를 말하면 뭐 1불, 2불, 3불, 뭐 쿼터, 뭐 다임,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예요. 자, 그런데 2주전에 살펴봤던 조금 뒤에 가면은, 앞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대화인데 본인은요 율법, 그러니까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법들을 자기는 퍼펙트하게 100%다 지킨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에서 좀 신빙성이 없을 수는 있으나 아무튼 그만큼 이 율법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지키는,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좀 박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고, 그 다음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칭찬받고 돈이 많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사회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무시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 없고 거지이고 그냥 구걸하는 바디메오는요 오늘 이야기에서 눈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 파워도 있습니다. 삶의 소망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돈도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이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것일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을 듣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바디메오는 갖고 있으나 이 부자 청년은 없는 것, 이 부자 청년에는 없지만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확신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확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는 아저씨를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이 예수였으니까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는 아저씨, 기적을 간간히 행하는 사람, 좋은 가르침을, 좋은 티칭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확신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 케이스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군중들 속에서는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복판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확신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다 고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찾아와서 자기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일도 못하죠. 보지 못하니까 다른 인컴 소스가 없어요.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중에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내가 뭐 해주기 원하니? 라고 하니까요.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지금 장님이거든. 아무것도 못 봐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소원을 말해요. 예수님은 치료자다. 내가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프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병원 갑니까? 아무 병원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검색 다 끝내서 갈 거예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내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은 리뷰를 받고 있는지, 좋은 레이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들, 지인들에게서 그 사람 레퍼런스를 받고 그 선생님한테 무조건 가봐. 뭐 이러한 서치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몸이 아픈데 신뢰하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사람은 없어요.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명의, 정말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잘 고치는 사람, 경험이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뭐 합니까? 자기가 아픈 데를 낱낱이 고하죠.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다 말해야 그 선생님이 듣고 그걸 종합해서 처방을 내리고 진료를 하죠. 좋은 처방약을 내려주고 좋은 진료를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고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시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바디메오는 시력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도움도 못 받았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력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hopeless,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막 치유도 하시고 고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그분이 자기가 있는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해. 야, 예수님 지나가는데 조용히 해, 시끄러.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러냐,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뭐라 했어요. 근데 이 맹인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막 막았어요. 이 맹인의 반응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왜요? 간절하니까. 자기는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갑니다.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잘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지금 저도 자켓을 입고 있지만 오늘 추워서 많은 분들 자켓 입고 왔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아마 겨울 자켓도 있을 거고, 그리고 봄 자켓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스 살다 보면은
여름에 에어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얇은 여름 자켓도 있죠. 뭐 가디건이나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계절마다 우리 다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버리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한테는. 뭐 여차하면 뭐 오물이 묻거나 뭐 소위 뭐 똥이 묻거나 이러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맹인이 겉옷을 버렸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체감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맹인이 겉옷을 버렸다. 맹인은요, 이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 구걸을 하려면 겉옷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달라스에서 운전하다 보면 그 신호등 인터섹션에서 이렇게 홈리스 분들이 이렇게 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 또 왔네, 뭐 저 사람이 또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있고 법칙이 있어서 아무 인터섹션이나 서 있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본인들이 막 그런 대화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너 누구 허락받고 여기 왔냐, 뭐 이런 그런 본인들만의 그런 소셜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아무나 구걸할 수가 없었대요. 겉옷이나 블랭켓 같은 거를 가지고 거기에 깔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든 앉든 해서 구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겉옷이에요. 이 지역은요 달라스처럼 더운 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겉옷이 있어야 구걸하잖아요. 겉옷이 있어야 인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인컴 소스예요. 그거를 버리면서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절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지금 인컴이고 뭐고 구걸이고 뭐고 자리 뺏기는 거 뭐고 다 필요 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뛰어 일어날 때 여러분, 장님이에요. 장님이 어떻게 뛰어요? 앞에 안 보이는데. 걸어가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왜 뛰어가요? 왜 뛰어가요? 간절하니까 간 거예요. 넘어지든 말든 상관없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대로 그냥 과격하게 뛰어간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평생 기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도 버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찬양 가사처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이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뭐예요?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장님이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곧 보게 됩니다. 시력이 회복되어져요.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아요. 잘 보세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치료자, 그다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 믿음,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내 삶에 치료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이 바디메오는 이 믿음 때문에 치료를 받아요. 이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내 치료자야.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간절함.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에? 부자 청년은 없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아마 지식적으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등 돌리고 떠나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결국 치유받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나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좀 적당히 믿어도 잘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이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교회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그래야 좀 잘 사는 게 아닌가?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는 생활, 이 신앙생활은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면 탈나지 않니? 문제 더 생기지 않니?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가 어려움이 생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 역시 교회는 적당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만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자기 재물 플러스 자기 커리어 플러스 자기 욕심 플러스 자기 계획,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붙드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망 없고 돈 없고 힘 없고 몸 아프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파워가 없는 사람이어도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는 간절하게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간절하게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거를 같이 붙들 수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죠. 종의 주인은 한 명이에요. 두 명 양다리에 걸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섬겨야지 예수님 플러스 재물 플러스 내 계획 플러스 내 욕심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하면 사실 예수님 섬기지 않고 재물만 남게 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섬기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세요. 나는 제자 맞나? 나는 진짜 예수님만 믿는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가? 그럼 물어보세요.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제자인가?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었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들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제자의 길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자였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가 적은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이냐 힘든 직장이냐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자느냐 영주권이냐 시민권이냐 신분이 없느냐 아무런 상관없어요.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절하게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바디메오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은 치료자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이 믿음이 있어야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요, 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자의 길 안 걸어가고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왜 제자의 길을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걸어가야 되죠.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도 어느 정도 알고 또 재물도 어느 정도 챙기고 이런 삶을 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답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거든.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면 질문이 좀 바뀌어요. 무슨 질문이냐? 주님은요, 잘 들으세요. 주님은 왜 여러분들을 제자의 길로 부르고 계실까요?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야, 적당히 믿어도 돼? 헌금도 안 해도 돼? 교회 가끔 나와도 돼?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안 되고 제자의 길만 가야 된다. 너희는 내 제자의 길로 와야 돼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럼 주님이 왜 여러분들 제자의 길로 부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면 안 돼요. 주님은 왜 나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디메오가 눈 고침 받았죠? 이게 주님이 왜 나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가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미국의 10살 된 10 years old 된 학생 어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눈에 장애가 있었어요. 눈에 장애가 있고 근데 어떤 장애냐면 컬러 블라인드. 이 블랙 앤 화이트만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두 가지 색깔만 볼 수 있고요. 우리처럼 이 컬러풀한 걸 볼 수 없는 채로 태어난 어린 친구입니다. 그러다 회사의 도움을 이제 어떤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버지가 이 컬러 블라인드 글래스를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이 컬러 블라인드 글래스를 처음으로 씌워주는 그런 거를 가족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풀 컬러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Go. Take your hand down, close your eyes. Keep them closed. Okay, they are. Open your eyes. They work. Buddy, can you look at the... Kason, look out at the Look at the frisbees. frisbees. Can you see them? Can you see the differences? Can you really see? Here. Can you really see the difference? What's what? Tell me what's what. Green, blue, orange, red, white, yellow, and teal color. Look at your socks. What else can you do? What color are your socks? Pink. Does it look different? Yeah, it looks a lot. 우리에게 컬러풀한 세상은 당연하죠. 여기도 빨간색, 골드, 촛불색 다 보이잖아요. 그린. 우리에게 컬러풀한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이 아이는 10년 동안 제대로 된 컬러를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제한된 컬러가 전부라고만 생각해 왔어요, 평생. 하지만 아빠가 안경을 선물해 줍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뭘 봐요? 그 안경을 통해서 뭘 봐요? 진짜 세상을 보게 돼요. 제대로 된 세상을 보게 돼요. 이 아빠는 이 아이에게 왜 이 안경을 선물했을까요? 이 안경을 왜 줬을까요?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그 아이는 제한된 색깔 3개, 4개의 색깔로 세상을 봤지만 그게 아니라 풀 컬러의 세상을 이 아빠는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풀 컬러의 세상에 더 예쁘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거든요. 흑백 세상보다 훨씬 더 다채롭거든요. 그거를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이 안경을 선물해 준 거죠. 그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라고 선물해 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의도고요. 예수님이요, 왜 우리 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사부예배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뉴스홈 크라운 멤버들, 여전히 하나님은 꼰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나요? 하나님 정말 꼰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진짜 꼰대예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나만 옳다? 뭐 헌금도 해라, 예배 빠지지 마, 술 담배 하지 마.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꼰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안경을 썼을 때 찬란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가 감격하고 감동했던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사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직장과 관계와 모든 일들, 그 뒤에 넘어 있는 풀 컬러의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위대하고 더 다채롭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한적이에요.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요, 죄를 주고요, 우리를 묶고요, 때로는 우리를 저주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슬픔을 마구마구 가져다 주는 게 이곳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제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에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라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자의 길로 부르실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저는 이곳으로 적당합니다. 요것면 충분해요.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안경을 덥석 받아 들고 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주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쉼을 얻어요. 지난 한 주 브레이크였잖아요. 땡스기빙 브레이크. 정말 쉬었나요? 사람은 쉬지 못해요.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죠. 영혼은 쉬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쉼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heavenly, divine blessing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divine blessing, 세상이 주지 못하는 blessing, divine blessing,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divine blessing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경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며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21장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눈물을.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닦아주신대요. 주님이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온전한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세요.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도 고침받고 영적인 눈도 열렸어요. 안경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생 따르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거지의 모습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사부예배 성도님들, 뉴성클럽 멤버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 삶을 살자. 제자의 삶을 살자. 천국의 길에 같이 걸어가자.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는 이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응답하실 차례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제자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아름다운 세상을 그때 볼 거예요. 그전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 길 같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세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번에 지나가시면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실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평안도 주십니다. 안식도 쉼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이 제자의 길, 그 길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무뎌졌던 영적인 부분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길,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부예배 성도님들과 우리 뉴성 크라운 멤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 있으니까, 슬픔과 낙담 가운데 있는 자가 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는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보게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빼임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리고 목마른 마음,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그 간절한 마음, 오늘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굶주린 마음, 주린 마음, 그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버지, 세상을 구하는 마음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나님 크게 외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외침을 주님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버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만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의 소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줬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나라를 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 영광을, 그 빛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눈을 들으며 믿음의 눈을 불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임을 보게 합니다. 물론 그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 말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라여서 빛나고 그 영광스러운 삶, 아버지 너무나 아름답고 참으로 진리인 그 삶, 참 자유가 있는 그 나라, 아버지 그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을 보면 아버지 낙심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보면 실망합니다. 이 땅을 보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의 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넓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버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참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발견하는
아버지 믿음의 소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 우리는 마치 소경과 같이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소경으로 또다시 전락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교제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시고 고백하라 말씀하시고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한 걸음을 내디디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세상,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오늘도 가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며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항상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소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